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라. 창세기 1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자연 폐지된 산화제한, 가난에 시달렸던 1960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인데 큰 걱정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3%,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6.3명이나 됐답니다. 전후 배분 1955년에서 1963년을 잠재운 건은 1961년 5.16 국사 정병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하는 구호를 앞세워 1962년부터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을 폈다 그 소리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기 인구 증가를 억제 목표로 넣었습니다. 셋만 낳아 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덮어놓고 낳아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그 표가 등장했습니다. 1970년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고 1980년대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표가 거리에 공중 화장실까지 넘쳐오겠습니다. 1977년 아파트 입주 신청에 불임 수술을 대우하자는 50대 60대를 남성까지 수술을 받으려 보건소에 밀려오고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 수술을 받으면 훈련을 빼주었습니다. 1988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1%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4년 산하 제한을 중단했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국민을 먹여 살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니 어떤 지자체 단체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정부에서는 어린이 놀이방부터 유치원 비용까지 지원해 주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온 지가 아기가 많이 낳으면 상을 주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제 산하 제한은 옛말이고 자동적으로 폐지됐다 그 소리입니다.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펼치는 너무나 닮은 꼴인 출산 정책에 보면은 무작정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고 정답처럼 펼친 산하 제한 정책이 어느 사이에 많이 낳으면은 애국하고 수당과 각종 혜택으로 유혹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정답이 바꾼 것처럼 유정자들이 정치적으로 국가를 정직하게 바른 운영해야 하는데 불의와 불법에 아주 심각한 무례함이 될 뿐 아니라 헌신에 부정하며 도피하는 비겁한 실패자의 모습이 되어 결국 피조물이 본능과 본질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가 되므로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피조물 자체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있는 그대로 절대로 바로 볼 수 없고 살기 위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밖에 없는 배은망덕한 감탄 고토의 그 본능과 본질을 소유한 헛되고 헛된 허망한 신기루임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하여 오히려 본질인 참을 가리고 가로막는 심각한 무례함이 되므로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분명한 정답을 알지 못하는 종교를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학문의 선생들이
이 세상의 유익이나 정답처럼 보이는 헛되고 헛된 허망한 신기루 위하여 만든 허망한 신기루 처방전을 따라 좀 더 나은 조건이나 환경을 위하여 열심히 과학기술과 문명을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며 앞으로 달려가며 갈수록 정답이 없는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것처럼 세월이 지난 후 서로의 입장이 역전되어 그 대상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명분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갔듯이 배은망덕 모습으로 무례함을 그대로 돌려주며 똥 묻은 개가 겨묻는 개나무를 한 것처럼 스스로 만든 법이나 틀을 따라 불충이나 불효나 배신의 배은망덕이라고 실망하면서 하문심일홍이나 공술의 공술의 인생 무상을 을조리는 실패자가 되어 호련히 허공 속으로 흩어지며 사라져 가는 것으로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피조물이 원하는 대화의 본질을 서로 이심전심의 온전한 일심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동상이몽을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 같은 행동이며 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꿈꾸면 허망한 신기를 위하여 바람이나 구름을 잡으려는 절대 불가능이 도전이고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분명히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 꼴이 첫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최초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이 충만하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우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르셨냐 그 소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현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이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라고 하셨다고 소리입니다. 세 번째, 인간 창조의 모델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현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현상 곧 사람의 현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서 그 후손들의 온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온갖 짐승을 다스리라고 권하는 너희에게 주마. 너희는 이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럽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으로서 모든 온 땅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푸른 풀잎 먹거리로 양식으로 주노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온 땅에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네가 푸른 식물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창조의 사역은 마치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대하라 그럽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많이 넘치게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그럽니다. 창세기 1장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히 그 중에서도 번성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산다복 마늘 다자 나을 산자 마늘 다자 복복자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란 것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그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을 뿌리 깊이 다산다복 사상과 남아 선호 사상에 변화시키는 대표적 슬로건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까? 자식들이 많이 나면 또 똑똑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고 잘난 자식도 있고 이쁜 자식 못생긴 자식 잘난 자식 사람이 있으며 누가 농사를 지면 누가 노동질을 하면 다 공무원이면 다 장관이면 누가 군대를 가면 누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면 누가 소를 키우면 소고기도 못 먹게 그나마 돼지 고기도 못 먹게 상추쌈에 삼겹살도 어디 성경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라는 그런가.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또 중학교까지만 나온 사람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 대학교만 나온 사람 대학원만 나온 사람 사람이 골고루 있어야 사람이 사는 것이지 다 대학교만 나오면 누가 힘든 일을 하겠냐 그 소리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백년합을 못 내다보고 정치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되어가는 것이 왜 이럽니까? 직장에서 실력으로 자격으로 직장일 뽑아야 하는데 무조건 고학력자로 직장인을 뽑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죠. 못 배운 자식이 효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라. 이집트에 7년 동안 기나긴 흉년으로 백성들이 금은 동철 돈을 내고 식량을 바꿔 먹었고 돈이 떨어지자 짐승으로 바꿔 먹었고 짐승이 소진되자 토지 문서를 내고 양식을 먹었고 집 문서 토지 문서도 없어지자 자신들의 몸을 팔아
종의 신분으로 양식을 바꿔 먹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고난의 행운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족속은 무료로 식량을 풍성하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사방에 기근이 공포가 엄숙하여 아우성칠 때에 그들은 고센에 거하고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같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것은 동풍이 마른 잎사귀처럼 마른 것이 아니라 잎이 창청하고 꽃이 피어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은 뜻이라 그 소리입니다. 체력이 건강하여 아들, 딸을 쑥쑥 잘도 낳아서 건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아울러 어느 누구도 그들을 침략하거나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안전한 성읍에 거주하였으니 평강의 즐거움이 넘쳤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공격하며 기쁘게 하였으니 천대까지 복을 받은 누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이 요셉에 대하여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는 것을 심을 대로 거두리라는 예비하신 축복이며 아울러 순리 법칙이었습니다. 믿음의 첫 세대들이 삶에 있는 신앙으로 태산 줄령에 넘어 가시밭길을 힘들게 가였지만 자식들을 복을 받아 누리며 평탄한 길을 가게 됐습니다. 소중한 아들, 딸이 하고 싶은 일, 이루고자 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업 곧 직장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여 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원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워서 밀어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일으켜 즐거운 날이라 주님의 성일을 정기한 날이다 하여 이를 정기하게 여기라 그럽니다. 이날은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며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라. 이 얼마나 믿음직한 확실한 언약입니까? 이 작은 성도이지만은 그래도 외부 지원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선교비를 지원하여 유지해 나가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지극히 정성과 헌신이어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르라 하시되 반드시 흔들어 넘치도록 만물해 주실 것이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도록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몸을 구별하여 드리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제철에 따라 열매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대에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의 의로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니 무릇 의인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심령에 거주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의 신령한 예배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새 속에 물들지 말고 구별하여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거룩한 몸, 구별된 몸이라 여길 때 하나님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창대하도록 도우신다 거스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 주님이 천사가 두 번째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불러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두고 분명하게 맹세하노니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맹세했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느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도 그럽니다.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가 내게 복을 내리니 한없이 복을 내리라. 내가 분명하게 약속하시지만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후손이 하늘에서 총총히 빛나는 별처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리라.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내 후손이 그 대적 그 원수들의 접으시고 원수들의 성읍을 정복하여 버릴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지키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불어나니 불안한 에집트 애굽 세 왕이 바로가 출애굽기 1장 8절에 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었는데 왕은 요셉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집트는 그들을 가득히 차게 됐다 그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 그 왕이 자기 백성 에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을 우리보다 더 강해졌다. 10절에 그러나 그들이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하지 않고는 그들이 수가 더 늘어나게 돼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이 우리들을 적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우리와 맞서 싸울 후에 나라를 떠날 것이다 그럽니다. 인구가 많으면 적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일제 때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8.15 해방 때는 6.25 때는 6.25 사변 때는 식량이 없어서 풀뿌리 캐먹어 가면서도 보리고개 꽁보리 밥을 먹으면서도 자식을 생긴 대로 낳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번성하고 창대하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세대 어린 시절에 애환이 많았던 보리밥 얘기라고 다시 한번 더 재구성합니다. 하루 종일 제 일을 하고 난 뒤에 보리밥 한 덩어리를 조각김치, 이 깍두기 한 사발, 막걸리 한 잔 하고 나면은 그대로 녹조가 되어버렸던 아련한 아픈 추억이 시절입니다. 동네 방앗간에서도 보리를 찌웁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면 파랗게 늘 같은 파랗고
눈을 내려 땅을 보면은 사시사철 철철이 넘치는 생명의 변화로 늘 가득한 아름다웠죠. 꽁보리밥 추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시골길 길목에 누집 굴뚝에서 피어나는 한적한 한옥 한 채 눈이 밝아집니다. 문득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60년 전 산골 마을 흙벽집으로 가는 현상을 젖어듭니다. 60년대 한여름 초등학교 끝난 집으로 오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 누구네 밭에 심어진 고구마를 캐 바지에 쓱쓱 문질러 먹으면 집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는 급히 부엌으로 갔죠. 항상 그렇듯이 부엌 한 구석 그 자리에 걸러 앉아 밥 한 손쿨에 꽁보리밥을 매달아 있습니다. 냉장고 없던 시절에서 쉴까 봐서 또는 개미떼들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소쿠리를 줄에 매여 걸어 놓았습니다. 동생들이 학교에서 빨리 올까 봐서 커다란 양판에 꽁보리밥을 담고 된장을 듬뿍 퍼서 쌀이문 밖에 고추밭으로 가서 고추 따서 문턱에 그 시냇가로 가죠. 혼자서 얼마나 배고픔을 달래면든지 하늘도 환히 열리며 이내 배는 불룩 올챙이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어쩌나 맛이 있던지 먹고 나니 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나처럼 정계 천장마루에 쳐다보면 배고파 울먹거립니다. 나는 태연하게 송아지 앞세워서 꼴망대 메고 속골을 베려 갑니다. 배가 고파 하늘이 어지럽다며 울먹이는 엄마에게 재촉하던 동생들이 울음소리가 온 산천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금도 보리밥만 생각하면 눈이 선하죠. 학교 파가면 근게 시칼이 돌아올게 그러냐. 동생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추 따고 소죽 쓰고 집안일을 도우며 저녁 노을에 우리 집 굴뚝 연기가 만날 때만 커다란 주둥어리 서발이나 웅크려 하늘 노을까지 붉게 물들이는 한적한 산골. 이제는 그곳에 가면 쓰러진 빈터 자국만 남아있죠. 꽁보리밥에 물 말아 된장에 고추 찍어 먹던 아슬한 풍경만 그림으로 남아 오늘까지 꽁보리밥 슬픔으로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서민 양식의 꽁보리밥은 전화 없이 모두가 가난해서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경상도 보리문동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는지 아는가 합니다. 요즘 특식으로 먹는 꽁보리밥도 그때는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옛날 생각하며 옛날 같은 보리밥을 지어봤습니다. 정신밥으로 큼직한 밥사발에 보리밥이 수북히 담겨왔는데 밥을 먹다 보니 밥 한가운데 밥사발 큰만한 고구마가 하나 담겨 있었죠. 겉으로만 꽁보리밥이지 덮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리의 절반을 넣고 고구마를 잘게 썰어 밥을 짓고 고추장과 무 생채를 들기름을 넣고 비벼 옛날처럼 먹었습니다. 요즘 보리밥집 식당 구수한 보리 숭늉입니다. 꽁보리밥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마솥에 보리 삶고
한 줌으로 지은 밥이 아버님 먹고 나면 공부리만 남았더라. 고추장에 밥 비비고 된장에 고추 찍고 꿀맛같이 먹었지요. 어린 시절 꼬망돌이밥 다시는 오지 않을 옛 시절이 그립구나. 저막 끝에 대바구니 꽁보리밥 담겼었지. 300개 열고 보면 그 모습에 식었더라. 엄마는 샘물기로 바가지에 말아 먹을 때 거기 진다 뛰지 마라. 이것이 할머니 말씀. 행복했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 일본 정부에서 한국 국민을 말살하려고 여자들은 일본군의 위안부로 데려가고 남자들은 일본 군인으로 데려가고 나이 많은 남자들은 탄광 노무자로 데려가 아주 죽을 고생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정치 그대로 독재 정치하면서 그럴 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 잘 기르면서 나라가 이 꼴입니까? 대학 나고 박사 되고 그래도 못해서 그나마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이게 저주입니다. 나라가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대학교를 보내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다산다복 가족생활이 하나를 복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에도 그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여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을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도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축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손을 들고 복을 빌던 그 모습 그대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복이 원하는 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을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것을 실존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고,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고,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고,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존한 뜻이 복을 실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적 비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달라고 하면 기복신앙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을 달라 한다고 해서 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값없이 받은 은혜의 인간의 그 공로로 혼돈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 말씀보다 복을 먼저 원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복이 앞설 때 이를 기복신앙이라고 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복이 고갈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것처럼 그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 주고 싶은 것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영고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복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실제로 붙들듯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나는 복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질나게 복을 가지고 유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복이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수 있느냐? 복을 받아라 그럽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복이 영원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니 우리에게로 하여금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것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 것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은혜도 받고 복을 받아야 능력도 받습니다. 복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봄이 오면은 그 씨앗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그의 절대적 권리고 절대적 소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을 단순히 물질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더니 그가 나에게 하는 말이 청년 살기 어렵지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복을 달라고 하겠지. 그때 아주 혼돈이 올 정도입니다. 자기는 아쉬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알고 전도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저들에게 답변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내가 깨달을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성령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은 내가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가지고 전도하니까 아무도 나를 당해낼 수가 없다고 소리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을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영생을 알게 된 것이 복이라고 쓰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복입니다. 이 지혜로 알게 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복입니다. 그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고 소리입니다. 인류가 야곱같이 사람같이 복을 받은 것수 있습니다. 이삭같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소리입니다. 이는 1분이라도 몇 초라고 아니라 거의 쌍둥이가 나온 것입니다. 야곱이란 말을 뒤꿈치를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형이 먼저 나오고 아우가 바로 뒤따라 나왔습니다. 한 30초 늦은 것 때문에 아우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장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형제가 7이라도 형이 장가 들어서 아기를 낳는 것을 보고 나서야 결혼을 합니다. 장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죽으면 장자의 혈통을 잇기 위하여서 그의 형 아내와 결혼하여 장자의 손을 이어야 합니다. 그만큼 장자가 중요했다고 소리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장자를 멸시했다는 것은 애굽에 완전히 저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복의 근원이라는 가르칩니다. 야곱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뱃속에 있는 때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복은 형에게 있는 것이지만 자기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형에 대해서 부러운 그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형에게 장자의 명물을 음식일 대가로 요구를 했다고 씁니다. 형은 장자의 명분을 대가로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장자권을 말로 넘겨준다고 내가 먼저 태어난 사실이 달라지냐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한마디 실수가 가져온 것과는 엄청납니다.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댁에 갔다가 2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압복강 강에서 구합니다. 형도 장자권을 나에게 팔았고 우리 아버지도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시오. 천사들을 붙들고 밤새 몸부림을 쳤습니다. 복을 달라고 내 이름이 뭐냐고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아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요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리가 바꿔졌습니다. 비록 아담이 후손이지만 복을 받는 것처럼 야곱이 차지했지만 장자의 권리를 받아낸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지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들이 바꿔놓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 바꿔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다고 소리입니다. 그에 같은 복이라는 것을 장자의 명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성일은 무슨 날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복을 주셨지만 날에 복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완성한 날,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날이 주님의 부활하셨다고 쓰입니다. 7일도 성일이고 안식일 첫날도 주일의 성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이 없이는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시 없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계시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 복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 없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뻐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계시 의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복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성일은 복의 날입니다. 밭이 있어야 농사를 짓습니다. 주일, 성일은 복 있는 날입니다. 이 주일, 성일을 일해야 이 주일, 성일을 알아야 그 주일, 성일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날 인간에게 창대하라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씨앗 속에 줄기와 잎사귀와 가지와 열매와 꽃 등 모든 것이 들어있듯이 복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안에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있어야 목사도 될 수 있고, 내가 복이 있어야 능력도 있고, 복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여깁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때문에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복은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주여 나를 위하여 축복하소서. 천사들이 나를 도우리라. 천사들이 와서 복을 주도록 주님이 나에게 복을 빌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고 복을 주시도록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내 영혼이 복을 받자.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적 그 중간에 마귀가 귀신에 끼어들어 자꾸 방해를 합니다. 복을 의심하게 하고 무시하고 마귀의 그 귀신이 자꾸 방해합니다. 마귀 그 귀신이 내 안에서 물러가라고 내 영혼을 복을 받자 그럽니다.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십시오. 당신 안에 게으름과 의심에 통해서 원수가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뿌리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핍박을 받다도 복을 겸하여 받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주일 성일을 복을 받는 날입니다. 이날에 복을 받자. 그런데 이 주일 성일을 더럽히면 복을 없습니다. 주일 성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일을 존중하고 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 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거룩한 날을 지켜라. 너희 거룩한 날에 돈벌이도 말고, 돈 벌으라고 그 안식일을 짓밟지 말고 안식을 기쁜 날, 주님께 바치는 날을 귀히 여기라. 날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 너희가 용건에 따라서 여행을 하거나 무슨 일을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너희 거룩한 날을 너희 날로 쓰지 말라. 안식일은 너희가 다니고 싶은 곳으로 다니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말도 오락도 하지 말고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말만 하지 말고 쓸데없는 사사로운 말을 멋대로 짓거리지도 말고 또 오직 그날은 기쁜 날을 여기어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만 지켜라 그럽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에 그러면 내가 직접 너에게 참된 기쁨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장애물을 내게서 세상에서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가 너를 땅에서 높여 올려 주시겠다고 야곱의 유산인 땅에서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 소입니다. 주일 성일에는 진리만 듣고 진리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일 성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윤택하게 한다면 복이 여러분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복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다면 돈을 구할 때 요구도 생길 것입니다. 씨앗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뜻, 복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일 성일을 복을 명령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려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리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을 하셨더라 그럽니다. 주일 성일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복 있는 날입니다. 내가 주일 성일을 도구가 되고 원인이 되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권리, 복, 신령한 복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령한 복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도 복을 받고 결혼하십시오. 그래야 자손에게 복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돈은 유산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